할렐루야. 오늘도 북쪽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의 바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항상 흔들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2월 1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뜻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동역하는 모든 직분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집사라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속뜻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먼지를 일으키죠? 바로 청소할 때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집사는 시중 들은 사람,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입니다. 잘못된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가? 바로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의 손해, 영적인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자꾸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손해인 거죠. 그러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앙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세상의 이익 앞에 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깨끗한 양심이라는 이 말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란 이 말은 복음의 체계, 성경의 체계, 교리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의 무용성을 주장합니다. 교리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면 이 시대에 맞는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독창적인 해석이고 시대에 맞는 해석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뜻에 맞는 성경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은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단지 말씀을 듣고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교리, 성령의 교리, 성화의 교리를 알고 정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온전히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는 온유한데 가정에서는 엄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너가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구이연이 무슨 뜻이죠?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람 따라 다르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입으로 가정과 교회, 세상과 교회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했다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먼지로 뒤덮여진 내 삶과 내 가정을 깨끗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내 안에 성경의 체계, 복음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 위에 복음과 교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핀잔받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가볍게 웃음으로 받아주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